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And you say I'm happy. 나에게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듣고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은 가장 긴 시편 중에 하나로 절수로는 네 번째 긴 시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은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긴 시로는 78편 72절, 세 번째로는 89편 52절, 오늘 읽은 말씀은 50절로 네 번째로 긴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10여 년 동안 자신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짧게 감사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길게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 이 찬양의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다윗이 감사할 그런 고백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특별히 첫 구절은 이 첫 구절 3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수학적으로 듣지만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일터와 내 학업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다윗의 그 고백을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첫 구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해서 사랑하나이다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주어가 하나님일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할 때 쓰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라함입니다. 근데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기에는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상하죠? 이 구약에서는 라함이라는 단어는 그 주어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건데 다윗이요 하나님이 사용한 그 사랑의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아멘. 신실하시다. 그래서 늘 시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을 해요. 늘 고백해요. 자신은 간통도 했었죠. 또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죠. 큰 죄는 많이 저지르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라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을 하셨듯이 저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주님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럴 때 쉽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어려울 때 다윗처럼 사울에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바위에 숨고요, 산에 숨고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불황자들이 자신을 따라다녀서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불황자들이 자신을 수백 명이 따라다니고 그 사람 불황자들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팔로우한 사람들이.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요 자식들이
반역죄를 저지르고요. 맨발로 왕궁을 나오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 삶을 사는 이 다윗, 그래도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하며 박수 칠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물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내가 형통하고 또 잘 될 때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나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질병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변치 않을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고 착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었는데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암으로 데려가셨어요. 젊은 날에 자녀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그분이 유명한 찬양사역자입니다. 여자 찬양사역자예요. 그거 깨닫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야, 네가 찬양 사역할 때, 네가 열심히 노래 부르고 찬양할 때 물론 영광 받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찬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때 나는 영광을 받는 거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기도를 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지금 27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적응 기간은 아니죠. 27년째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죠. 그러나 마음을 열으셨고요. 제사를 이제 안 지내겠어요. 할렐루야. 점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도 참 부끄럽죠. 부모님 하나 제대로 전도 못하고,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나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있으니 신뢰하고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에요. 지금 이 고백이에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네, 근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남의 아내를 취했을 때도 심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자신을 버릴까봐, 성령이 떠날까봐.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제한적으로 임하셨거든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그 약신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궁을 베풀어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부족해도. 두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강력한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1절 읽겠습니다. 1절이요.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은 1절에 자신의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큰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보게 되면 도망가기도 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블레셋의 가장 힘이 센 장수인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 달려가면서 물매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이 돌이 한 5cm에서 8cm 정도예요. 물매로 던지면 160km에서 한 240km까지 간다고요. 세게 던지면. 그래서
달려가면서 호저맨에다 돌 꺼내가지고 물매로 그냥 돌려서 골리앗의 여기 있잖아요. 철갑을 입었지 않습니까? 머리도 가보는데 여기를 맞춰야 되거든요. 눈만 뻐끔뻐끔하고. 딴 데 여기 맞추면 안 돼요. 이말 정중앙을 딱 주님께서 힘을 능력을 주셔서 물매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셨어요. 돌을 던져 죽이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그 6.8kg 되는 그 칼을 해서 이 골리앗을 죽이죠. 다윗은 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나이가 10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13세에서 14세 정도 우리 지혜의 나이 소년이었습니다. 중학생이었어요. 초중 10대 때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무려 약 2.9m 3m 되는 엄청난 높은 키죠. 그죠? 힘도 제일 센 사람이에요. 블레셋에서.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 골리앗을 죽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만약에 이 골리앗이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 보고 블레셋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다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쫓아가서 이 블레셋 군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대항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당시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한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같이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온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10대 초중생 소년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다할 것 같이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한폐렴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방하고 또 해야 되겠지만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다윗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로 양떼를 지킬 때에도 사자와 곰이 그 새끼를 빼앗아갈 때도 그 사자 입에서 그 곰에서 새끼를 구해냈어요.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아주 찢어주겠다고 성경을 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힘을 줬다는 거예요. 이 삼손에게 주신 힘처럼요. 사자가 곰을 쳐 죽였습니다. 성경에 나와있습니다. 전쟁마다 강력한 승리를 거두었고요. 왕으로서 통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말해요. 사울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골리앗을 대항하기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그 3번절에는요 이 다윗이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라고 했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쳐 죽였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힘을 줬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 보십시오. 다윗은 2절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합니다. 이 뿔은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해요. 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힘이 되신다. 권능이 되신다라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승리케 하시는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힘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윗처럼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오히려 달려가서 물맷돌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시골에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닐 때 시골교회 담임하는 목사님께서 했던 간증이 기억이 나요. 그 마을에 귀신 걸린 어떤 아주 몸이 큰 건장한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이 귀신 걸린 청년이 몸집도 엄청 키도 엄청 커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호리호리해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 성도들이 다칠 것 같아요. 막 때리려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흉패하고 귀신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냥 한번 탁 하면 그냥 넘어질 것 같다는 담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대에서 내려와서 성도를 다칠까봐 그냥 그 제압을 하고 넘어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건장한 청년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 목사님에게. 귀신 걸린 사람은 힘이 셉니다. 건장한 사람 3-4명이 달려도 제압을 잘 못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귀신 걸린 사람들 힘이 셉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아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학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신다. 내 백그라운드 없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의 어떤 백그라운드보다 나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뭐 회사의 사장보다 뭐 비교할 수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시잖아요.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이 소년 다윗은요 그랬던 거예요. 몸은 호리호리하고 작고, 네? 얼굴만 옷만 좀 예뻐가지고 또 아름답잖아요. 또 아름답다고 나오잖아요. 얼굴이 여자처럼 아름다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조그마한 소년이 막 달려오면서 물며 떨면서,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비웃으면서 저주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윗의 힘에 하나님 주신 그 다윗 통해 주신 힘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는, 목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의 머리를 잡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세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안전한 피난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2절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 이 반석은 히브리어 셀라입니다. 몸을 숨길 수 있는 정도의 바위. 네, 실제로 다윗은 이렇게 숨어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했어요. 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 보호시설이죠.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피할 나의 바위, 이 히브리어로 추르라는 단어인데 한국어로는 바위라고 번역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이 추르라는 단어는 큰 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큰 산이 된다. 앞에 이 반석과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큰 나를 보여주시는 막아주는 산이 되신다. 또한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 방패 아시죠? 저기 공부로부터 보이는 무기가 되신다는 거죠. 또한 나의 산성, 이 산성은 높고 험한 바위 위에 그 피난처 같은 피난처, 히브리어 해석하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산성이라는 단어. 그렇죠? 여러분들 높은 그 돌산 위에 지어진 성을 보셨죠? 네? 그래서 적들이 그 접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보며 상상하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전체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요새, 바위, 산성이신다. 그걸 종합해 보면 통틀어 세상하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방패, 보호자가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피난처와 보호자는 누가 되십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 너무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고 결혼하게 되면 출가 애인이 되죠. 근데 혼자 가정을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며 이제 살아가는 거죠. 또 그러다 보면 또 남편도 떠나가요. 또 아내도 떠나가요. 심지어 나보다 자녀가 먼저 떠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 걸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본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천국에서 한 명 남겨두지 않고 봅시다. 아멘. 네. 천국에서 다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좋지만 오는 사람들 다 한 명 나고되지 않고 보는 게 제 사역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많으면 좋죠. 그러나 한 명도 나고되지 않고 천국에 다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분야를 생각하면요, 이 땅의 피난처와 보호자는요, 사실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나의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피난처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요. 내가 부모님을 지킨다고요?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되면 가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우리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아버지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보호자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업 중에 또 직장 중에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 저 보호해 주세요. 저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천인보다 만인보다 더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바위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백할 때 다윗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사울을 피해서 홀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혼자서 외로이 갈 때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승리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힘이 세도 사울이 수많은 군대를 보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예? 사울이 물건도 가져가고, 그렇죠? 수염도 배가 보라고. 응? 벌써 사울이 죽었어요. 하나님 지켜주니까 다윗을 어떻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2절에 4절, 2절에 7절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공동체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3번 정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거두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박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한 번 더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음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박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한번 마지막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평생 오늘 마음에 간직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공포와 어려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 시편 구절에도요, 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라는 고백이 16구절 정도 나와요. 시편 46편 1절에서 1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시편 61편 3절 보게 되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방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시편에들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다윗은 3절에 나의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 그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다윗은 2절 보십시오.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건지신이시여. 건지신다는 것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구원의 뿔, 아까도 얘기했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이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는, 또한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들의 공격에서,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막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님 다가와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위기 시국에 우리가 예방하고 또한 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려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혹여나 내가 질병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